네, 무용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 방법들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서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개편을 맞아서 월요일에 진행되던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이 금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이제 뵙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개편 전까지 월요일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에 윗바사나 수행 가운데 4년째 수행의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 중에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들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두 번째가 몸의 4가지 자세에 대한, 세 번째는 분명한 알매에 대한 거였고요. 네 번째는 부정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몸의 4가지 요소,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묘지에서 알아차림까지 해서 6가지 이 몸을 알아차리는 다양한 수행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편과 더불어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문자 사연도 많이 받습니다. 매일 고지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샵 2842 유료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또 문자 보내주시면 또 묘원법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수행에서 몸이 갖는 의미와 함께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짚어주신다고요? 네네.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란 두 가지는 생존의 기본 요소예요. 이러한 기본 요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않는 한 관념에 빠지기 마련이라서 실지하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몸과 마음에 있어요. 네. 그래서 수행의 대상이 몸과 마음일 때만이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here and now라고 항상 얘기하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서 실제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라서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는 상상이에요. 네. 오직 현재에 머물 때만이 실제하는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재에만 행복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실제하는 진실이 바로 무상고무화예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 아는 무상고무화가 아니고 깨달음을 아는 법을 보기 위해서 시제가 항상 현재여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머물 때만이 각성이 되어서 통찰 지혜가 생기거든요. 네. 바로 그 현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별로 이것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현재로 오고 현재로 있을 때 각성이 되고 그때 지혜가 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일에 모든 관심이 밖에 있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에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한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해서 항상 우리는 관념에 치우쳐가지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몸과 마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네네. 자, 많은 분들 이제 이 수행 또 깨달음 이런 것들에 관심 갖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깨달음하면 저 멀리 좀 어디 굉장히 거창하고 뭐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갖게 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만이 법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또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정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요. 네. 어떻게 청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정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청정할 것이냐. 네. 흔히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는데 비운다라는 사실이 매우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종의 관념이에요. 어떻게 비우냐고요. 네, 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원래 청정이란 말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바로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내면의 성찰을 우리는 다른 말로 동굴탐험이라고도 해요. 동굴은 어둡고 가보지 않은 곳이라서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동굴을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탐험을 해야 해요. 동굴은 가기도 어렵지만 돌아오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미로를 헤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범부가 사는 길이 동굴 속에서 헤매다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하. 그러므로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앞서 경험하신 부처님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탐색해야 돼요. 그래야 무사히 번뇌를 여의는 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어떤 그 몸과 마음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하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관념이다, 실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이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저거 너무 좀 철학적이야,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미얀마에 와서 저희 가족들에게 네. 수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제 언행으로, 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했죠. 네. 근데 밥 먹을 때 이따금씩 제 얘기들을 들었지 않겠어요, 애들이. 예, 예. 근데 아이들끼리 그 다투면서 언니 그건 관념이야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언니가 동생 보고 그럼 너는 실제니? 제가 거기서도 많이 그 얘기를 쓰셨군요.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네. 그건 관념이다. 그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네. 관념과 실제를 우리가 모르면은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먼저 관념은 일상적인 관용으로서 개념이에요. 컨셉. 근데 컨셉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르기 위한 명칭이다고요. 이게 관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일반적 개념을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냥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양, 명칭, 표상 그런 것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관념은 진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죠. 관념은 뭘까요? 사람, 나, 너, 여자, 남자, 중생, 뭐 동물 이런 것들이 다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피적인 것이에요. 네. 거기서는 법을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그 개념에서 관념으로 살잖아요. 역사, 뭐 어떤 선입관, 기록 전부 관념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실제하는 의미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바로 사마타예요. 사마타. 네. 예. 여기서는 집중을 하는 고요함만 있고 통찰지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마타 수행이 잘못된 것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망상이나 많이 들어오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염불을 웬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이목고를 한다든가 그 관념적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를 억누르는 효과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관념이라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은 수행에서는 번뇌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지 지혜를 얻는 수행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봐요. 네. 다음으로 실제는 실존이라는 뜻으로 사실을 말해요. 이 사실적인 것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가령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 귀로 들을 때 들리는 소리, 코로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 혀로 아는 맛, 피부의 접촉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접촉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것들이 전부 실제예요. 아하. 우리가 몸과 마음의 실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무상고무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실제가 느낌이거든요. 네. 이 실제를 통해서 우리는
통찰 지혜를 얻어요.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실제는 더 구체적이네요. 네, 바로. 예. 사실에 접근하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장미꽃이라고 할 때는 장미는 부귀한 명칭이라서 관념이에요. 근데 장미꽃은 향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향기가 실제다고요. 가령 여기 책상이 있죠. 책상은 부르귀한 명칭이라서 관념인데 책상의 실제는 단단함, 무거움, 뭐 차가움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몸이 있죠. 몸은 부르귀한 명칭이라서 관념이에요. 근데 몸의 실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대다 뭐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집중을 위해서 필요하고 아하. 그것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를 봐야 돼요. 느낌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장미하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장미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장미의 그 냄새라고 하는 실제를 느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피적인 것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라는 이 두 가지 과정, 관념과 실제라는 두 가지 과정이 함께 혼재해 있어요. 네. 관념 안에 또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집중을 위해서 사마타가 필요하고 네. 또 집중이 되어서 보는 힘이 생기면 그때는 지혜를 얻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바로 이 관념과 실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스승들을 가만히 미얀마에서 보면은요, 스승들은 관념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실제를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관념과 실제는 위파사나 수행자가 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관념이 아닌 실제를 스스로 드러내셔서 법을 펴셨는데 20세기 들어서야 니체, 까뮤,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존주의가 나왔어요. 이미 불교는 관념과 실제를 처음부터 다 밝히고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면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16세기에 불란서에서 실존주의를 이야기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호응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네. 2500년 전과 20세기를 비교하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심오한지 우리는 그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네. 자, 이 관념과 실제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사마타 수행 또는 위파사나 수행과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을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되는데 네네. 기존에 우리 불교 쪽으로 교리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관, 네. 예, 지가 예, 관념입니다. 예, 그게 관이 위파사나고요. 천태지관법에서. 네, 또 네네. 보조스님이 정해상수할 때 네네. 정의 관념 사마타고요. 사마타고. 해가 실제 위파사나. 위파사나 쪽이라고. 그러니까 예, 다 예.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그냥 문자로만 전해지고 구체적으로 수행과 접목이 안 돼서 네. 말로만 했지 이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란 두 가지 큰 물줄기 흐름이 밝혀진 이상은 이것은 관념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설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사념초 수행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이런 경전의 배경, 의 이런 부분부터 차례차례 좀 짚어주시죠. 그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어로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라고 그래요. 네. 이 말을 우리말로는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큰 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서야 번역이 됐어요. 네. 이때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네 가지 대상이 바로 앞서 밝힌 몸, 느낌, 마음이에요. 그리고 법이에요. 네. 이것을 한문으로 사념처 또는 대념처경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빨리어 경전은 처음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시작해요. 이걸 한문으로는 여시아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주는 엄숙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는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다 존자의 선언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다. 누가 말하더라가 아니고 네. 나는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언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믿음을 갖도록 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도 여시야문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아난다 존자의 얘기가 아니라면 그건 그냥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예요. 네, 그래서 빨리어 경전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엄숙한 선언이 있어요. 아하. 네. 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펴셨는데 20년 동안은 시중을 드는 비구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네. 21년째 되자 부처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시자가 하나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비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자 다 하겠다 그러죠. 근데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난 사촌인 아난다 존자한테 당신이 시자를 해봐라.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조건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나한테 부처님이 요청을 해라. 시자를. 네. 오호. 부처님이 요청을 안 하면 나는 안 한다. 근데 요청을 할 것이다. 네네네. 음. 부처님이 이렇게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네. 인간적이에요. 그런 아하.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시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어허. 참 나는 여기서 그 전율을 느껴요. 그러니까 또 아난다 존자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조건이 네, 뭐나요? 부처님한테 예. 감히 8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8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원하는 조건, 거부하는 조건 그런 것들을 내세워요. 네. 네. 처음에 거부하는 조건은 첫째, 부처님께서 시자라는 이유로 부처님께서 받은 어떤 가사도 주지 말 것. 네네. 둘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음식을 시자라는 이유로 주지 말 것. 네. 셋째, 부처님의 향기로운 방에 시자를 머무르게 하지 말 것. 네. 그리고 또 시자라고 해서 나한테 독방을 주지를 말 것. 네. 네 번째, 부처님께서 공양을 초대받았을 때 나 데리고 가지 말 것. 이렇게 철저히 낮추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4가지 조건이고요. 네. 예. 근데 또 원하는 4가지 조건은 첫째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시자가 어떤 초대도 수락할 권리를 가지고 또 수락하면 부처님이 그게 따라서 가셔야 돼요. 어허. 네네. 예. 그게 양극단이죠. 둘째는 멀리서 온 수행자가 있을 때 시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셔야 돼요. 어허. 네네. 셋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궁금하면 부처님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어허. 예. 네네. 네. 아니 궁금하다. 그럼 시자니까 그렇죠. 알아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자가 없을 때 하신 법문. 그건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야지 또 계속 나머지 알고 있죠. 듣지 못한 20년 동안의 얘기를 부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리고 어디 혼자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45년 동안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예. 네네. 아난 존재가 그냥 시자가 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과정을 통해서 네네네네. 시자가 됐군요. 네. 자, 그런데 이 45년 동안 살아신 모든 법문을 다 기억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 이런 의심 갖다 보면 오히려 경전에 대한 믿음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붓다를 알아야 되는데 네. 붓다가 인류 역사상 출연한 분이 25분이에요. 너무 까마득한 기록이 3분이 있다고 그래서 28분으로도 밝히는데 불성종경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다 밝혀진 분이에요. 25분은. 근데 이 25분의 부처가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귀족으로 태어나요. 네. 브라흐마나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선한 바라밀 공덕을 받아서 천민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바라밀 공덕의 과부가. 그리고 반드시 출가를 해요. 네. 아니, 노, 결혼을 해요. 네네. 그리고 아들을 하나씩 둬요. 어허. 네네. 그리고 훌륭한 두 상수 제자를 똑같이 둬요. 역대 모든 부처가. 네. 그리고 역대 모든 부처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시자를 반드시 두어요. 네. 네. 그러니까 훌륭한 두 상수 제자를 두었을 때 사리불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갈 때 부처님이 어서 오너라 어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세요. 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원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함에도 불구하고 아난다 존자가 자기의 뛰어난 기억력만으로 경전 결집을 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3개월 뒤에 가섭 존자가 경전 결집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부처님 인멸하신 뒤에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 열반하셔서 전 자유를 얻었다. 라고 그것을 오히려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요. 마음을 놓는. 네네네. 아. 가섭 존재가 깜짝 놀라요. 불법이 빨리 쇠망하겠구나. 하고 인멸 후에 준비를 해서 3개월 만에 500명 아라한을 모아서 경전 결집을 해요. 한 번 하면 1, 2년 걸려요. 근데 500명 아라한이 모여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아난다 존재가 이제 기억으로 암송을 하면은 아라한들이 전부 참여를 해요. 네. 그 말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해서 거기서 하나의 중지를 모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하나의 그 결론이 내려지면 그걸 이제 암송해요. 그렇게 해서 암송으로 전해져요. 왜냐면 빨리어는 문자가 없거든요. 아하. 네. 산스크리트는 문자가 있어요. 지금도 빨리어는 문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초기 불전 번역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빨리어 경전인데 한국말 빨리어예요. 후전으로 전해온 것을 네.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어로 기록된 것을 영국 사람이 로마나이스 해가지고 그 로마자가 인터내셔널 빨리어죠. 네. 그것들 다 번역한 거예요. 네. 아하. 빨리어 문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빨리어 경전이에요. 한국말로 된 것은. 네. 네. 지금도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초기 불전이 번역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스리랑카의 싱할리어를 싱할리어로 표기된 로마나이스한 것들. 거. 네. 네, 로마나이스한 것을 일단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말만 있어, 언어만 있었던 말만 있어요. 팔리오를. 말만 있어요. 예.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말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요. 싱할리어예요, 그렇기 최초. 때문에 페이. 그 경전 결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암송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암송으로 수밖에 우리 몇 없었군요. 년씩 걸려요. 대단한 눈물겹습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어로 기록된 것이 네. 비구들이 기근에 집으로 다 돌아가 보니까 경전이 개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뿌리 캐먹어가면서 이 경전을 암송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자수입에다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것을 영국 사람들이 로마나이스로 해놓은 로마자로 것을, 한 예.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번역을 해서 새로 또 번역한 한글로 또 네, 만든 한글, 거군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쉽게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여러분들 문자 사연도 좀 소개를 못 드리는 것 같고 좀 뒤에 좀 더 다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아쉽게도 시간에 하실까요? 오늘 시간은 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 지금 초기 경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해진 거 사실 좀 미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전해듣지 네.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이제, 지금은 수행시대, 한국불교명상원, 상저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직접 이제 문자 사연도 보내주시면은, 우리 묘원법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안내도, 설명도 좀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많은 기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주신 상저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을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